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부활의 신앙이 정말 아름다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재림에 대한 지식으로 이 교회는 재림 신앙에, 부활 신앙에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와 고민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한 오해를 한 나머지 일하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너무 급진적으로 몰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문제 있는 재림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13절을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 서신서를 신학적으로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조직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양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잘 이렇게 품는 목양적인 마인드로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따뜻한 바울의 그 표현 속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오늘 본문 전체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활신앙은 죽음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재림신앙의 문제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순서적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또 재림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먼저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들은 공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 사도는 목양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목양적으로 잘 또 이렇게 풀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또 읽다 보면 부활신앙은 우리를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자유하게도 하지만 죽음의 절망에서 함몰되지 않고 소망으로 나가게 하지만 또한 부활신앙은 바로 항상 주님과 함께함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17절 보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신앙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고백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활신앙,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한 염려,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에 대한 해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알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을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끝까지 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덕담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되지만 성도 간에 가장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필요 없는 걱정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소망,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서로 말씀으로 이러한 올바른 재림신앙, 올바른 부활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 공동체, 부활을 소망하는 소망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표현이 하나 있다면 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재림신앙을 가진 건강한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부활에 대한, 재림에 대한 정말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 마음이 염려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모습이 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정말 올바른 부활신앙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한 누릴 뿐 아니라 서로 말씀으로, 이러한 정말 올바른 말씀으로 위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아름답게 또한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이요 정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재림신앙은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염려하거나 잘못된 신앙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저희들 정말 그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또한 올바른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놀라운 예수 공동체, 소망 공동체, 부활 공동체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